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참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선언을 내버리시죠. 이렇게 선한 행실을 잘 열심히 살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한 행실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잘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빛으로서 잘 사십시오. 잘 살면, 여러분이 잘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 어떤 그런 표현도 참 맞는 표현이긴 한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딱 잘라서 선언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딱 말씀을 하시고, 오늘 그 짧은 본문 가운데서 근데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그걸 좀 알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대되십니까? 네. 바로 보시면 첫 번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말들이 있어요.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데 소금을 뿌리는 게 있고요. 또 언약을 세울 때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소금을 강조하냐면은 맛 잃은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밖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말이냐면은 바깥의 사람들은 소금의 맛을 모르고요, 그냥 맛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맛이 없.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맛이라는 게 뭘까? 짠맛일까요? 네, 아니죠. 우리 보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참맛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짠맛이 아니라 참맛.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세상을 향한 참맛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 성경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나는 이 땅에 이 참맛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인생의 참맛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참맛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런데 세상은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맛이 무언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생의 참맛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허락하신 이웃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정의해 주시잖아요. 그죠? 이 맛을 세상은 몰라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이 맛을 세상 가운데 내는 자들이야. 세상은 몰라. 그런데 여러분이라는 소금들이 있으면 그 맛을 보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로 어떻게 이 맛을 내게 하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사람들을 대하면서 할 말을 어떻게 하라냐면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이 우리의 삶에 뿌려져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말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김장김치 담궈 보셨습니까? 여자분들, 성가대분들, 청년들도 요즘 김치 막 담겨 먹던데. 어, 여기 김치 담아 보셨습니까? 저 김치 잘 모를 때는 그냥 저절로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 막 영화나 드라마나 보신 외국인들이 이 김치 담은 거 잘 못 먹죠. 왜냐하면 배추에다가 뭐 해야 되죠? 배추가 오면 뭐로요? 소금으로 꽉 소금을 과감 예, 과감히 뿌려서 소금을 절이잖아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가 살아 있어서요. 못 먹어요. 김치. 은혜의 소금이 절여지면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네. 기준을 잃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부드러워지는 거하고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하고 다른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말에서도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움이라는 것이 말을 작게 하고 말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뭐죠? 말을 크게 할 수도 있고 또박또박 말할 수 있지만 배려하는 거죠. 배려. 네. 삶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서 알 수 있는 거 정말 나의 옛날에 이 기준이 무너지면 나는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예수님 때문에 양보가 되면 그 삶에 은혜의 소금이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 있어서 그런 게 전혀 없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모르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반드시 변한다. 예, 부드러워지죠. 소금에 절이지 않는 배추로 하면 못 먹듯이 우리 은혜의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 말은 어떻습니까? 각 사람에게 대할 때 예,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목장 식구들일 수도 있고 주변에 오늘 만나는 직장 동료들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소금에 안 절여진 그런 시퍼렇게 살아있는 배추와 같은 말은 마음에 스크래치를 남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깊이 상처를 냅니다. 근데 그건 잘 해보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나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상처가 나면 과학적으로 치료도 잘 안 돼요. 과학적으로. 무섭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를 한번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그 구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살아있는 배추와 같은 생배추가 찔러서 실조가 한다면 아주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 기준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맛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참맛을.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때가 기준이잖아요. 무엇으로 포장하든 예,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잘 포장을 하든 자기 기준만 남아있으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인생의 참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네. 나는 내 기준 절대 못 받고 그냥 자기 기준에 하나님을 막 쑤셔 넣는 거죠.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절여진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삶입니다. 말은 그냥 이제 제일 설명하기 쉬운 거죠. 우리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행동, 말입니다. 이 은혜로 이렇게 절여진 배추를 통해서 어떤 맛을 내는지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맛을 보게 되는지 볼게요.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어떤 맛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는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과감하게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맛을 세상에 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우리만 존재하고, 그럼 우리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데려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으면 안 되죠. 구원이 그 자체로 목적이면 바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잘 분간이 되겠습니까? 근데 왜 두셨을까요? 아직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왜? 세상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네. 세상에 뉴이어 레졸루션에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십시오. 그거 나옵니까? 그 맛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디에?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그 맛을 내는 자들이라는. 사실 우리 힘으로, 저는 사실 목회자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제가 뒤에도 이야기를 예배 뒤에도 이야기를 설교 뒤에도 하겠지만요. 저는 사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처럼 굉장히 나이스한 분들만 만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저의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어느 정도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특별히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스하시고 인격이 있으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은 다르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냥 날카로운, 마치 그 배추도 아니야. 소금에 안 절인 배추도 아니고 진짜 그 모조품 같은, 그죠? 예. 배추 모양으로, 예, 날이 살아 있어 가지고 막막 찌르는 곳에 예수님 그곳에 가 가지고 네가 숨죽은 배추처럼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목회자는 그냥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삶의 현장은 또 처참한데, 예, 저는 나이스한 분들 만나면서 왜 그렇게 못 사십니까? 이렇게 막 선포가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왜 하필 하나님께 왜 하필 접니까? 음, 저도 못 살거든요. 근데 이 나이스한 분들한테도 못 사는데 여러분들은 더 거친 분들하고 매일 만나잖아요. 이제 수요일 되면 우리 학생들 가면 요즘 뭐 FSU 교수님들이 그래도 좀 좋으시니까 우리 믿음의 어른들, 예전에 우리 교수님들 정말 뭐 희한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직장에 가보면, 그죠? 음.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손님들. 와, 예. 근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그 맛을 내는 존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갑니다.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모였지만 이곳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은혜라는 게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들부들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삶의 치열한 현장, 그 살아있는 시퍼런 배추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 내가
하나님의 맛을 내는, 선하심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보내시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한번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에서는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뒤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비치게 하잖아요. 이 빛은 뭡니까? 감추어지지 않는 빛이에요. 앞에 소금은 맛을 내는 소금이죠. 뒤에 나오는 이 빛은 감추어지지 않는 빛이에요.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다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죠. 태초에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도. 근데 그 빛이 이 땅에, 그분은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빛이 이 땅에 오세요. 근데 세상은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올 때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저항하고 빛을 이기려고 막 가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오지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빛이 와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자꾸 밤과 낮의 대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밤에 찾아오죠. 예. 그 예수님을 만나요.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니고데모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합니까? 장사 지낼 때 그 무렵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를 이렇게 요한복음을 설명하죠. 전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가 지금 뭐라고요?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빛. 왜 어둠이 빛이 되냐면은 참 빛이 이 세상에 먼저 딱 비춰왔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우리 어둠이었는데요. 예수라는 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이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그 빛이 들어와서 빛이 나오는 거죠. 빛인 거예요. 빛.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제일 잘 보여주는 자연계 현상이 있죠. 우리는 낮에는 태양빛이 지구를 비춥니다. 밤에는 달빛이 지구를 비추죠. 두 개가 발광체인데요. 우리가 알고 보니 이 달은요 스스로 빛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내는 것이죠. 스스로 발광한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둠이었지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죠. 네. 막을 수 없다는 것. 빛이 흘러나가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비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감출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빛.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몸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 빛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질그릇이. 네. 우리가 깨어질 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는 빛이라는 게 바로 이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놀랍죠. 근데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오래 더 이어가시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 못하는 거는 잘 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백을 해요. 근데 본인의 삶이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자기 기준이 강하시는 분들, 도덕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크게 안 깨어져요. 질그릇이 진짜 안에 빛을 담고 있고요. 보배를 담고 있는데 그 질그릇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깨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 다 좋은데 내가 죄인인 건 내가 고백 못하겠다.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 안 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한 행실이 뭘까요?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시면 점수를 조금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려면 가장 좋은 거는 윤리 도덕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고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섬에 가서 사시면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해를 끼칠 일이 없어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면백을 하고 방에만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뭘까요?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의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그 안에 오신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가야 될 삶의 터전은 어둠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죠. 풀리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닫으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닫으시는데 세상은 진짜 이를 갈고요. 막 덤벼들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춰지지 않는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빛이래요. 근데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전 영역에서 이런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네. 요즘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나와 우리 가정밖에 모르는 거야. 그럼 내 기준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거 이야기하네요. 그죠? 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빛이 되라. 이 말씀이 아니라 빛이라 말씀을 하시며 그 빛을 감추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도요. 작은 촛불이 들어가서 초를 붙이면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꺼뜨리기 전에는요. 근데 그 초가 다 이렇게 우리가 빛이 이런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빛이 드러나죠. 어떨까요?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기준을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이 딱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삶 속에 참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시죠.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감출 수 없는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빛을 통하여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이게 이해가 갈까요? 음? 세상은 너가 인정을 받아야지. 너가 빛이지. 이 예수의 빛도 아니고 너가 중심이잖아. 음? 네가 영광 받아야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까요? 저의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드러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잖아요. 이게 참맛입니다. 참맛. 소금의 맛이죠. 네. 어,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그런 삶을 못 사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 나이스 하신 분들, 꽤 괜찮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이 말씀을 받고 가시기 때문에 전 너무나도 편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서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았어요. 근데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이 말씀하고 충돌할 때가 너무 많아. 예. 그리고 아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어야 되는데 내가 못 해낼 때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아니까 거기서 더 마음이 어렵잖아요. 못 살아내니까. 이런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게 왜 하필 저죠? 하나님?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죠?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너 안에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끄트릴 수 없는 심지어 우리의 교만, 우리의 몰상식,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꺼뜨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줄게. 근데 그 빛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확 드러나는 거죠. 음, 감출 수 없는 빛.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빛이시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보내십니다. 감출 수 없는 빛으로. 그리고 주신 그 빛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빛은 어떤 것도 꺼뜨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너희는 교회 안의 빛,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교회 문 밖을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고 내일 직장에 출근을 하고 비즈니스를 가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날 때 이 꺼뜨릴 수 없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감추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리고 맛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 인생의 참맛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참맛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질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선한 행실을 살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은혜의 소금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정말 저희들 삶 가운데 빛으로 또 맛을 내는 소금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처음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 2026년도 정말 우리의 삶의 궤적을 연결해 볼 때 2026년 마지막 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삶의 구비구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